수필가로서 우리 한국에 귀한 영향을 끼쳤던 장영희 교수가 있죠. 2년 전에 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는데 그분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에 나오는 수업 얘기가 있는데 좀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영어로 토론을 하는 그런 수업 시간인데 학생들에게 독특한 토론 주제를 주었습니다. 그 주제는 이렇습니다. 곧 핵전쟁이 일어나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다행히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1000회의 동굴이 있는데 6명만 그 동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동굴을 알게 된 사람이 10명이다. 따라서 10명 중에 4명은 탈락시켜야 된다. 당신이라면 누구를 탈락시킬 것인가? 왜 그들을 탈락시키는가? 이런 것을 이제 영어로 토론해보라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 동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10명의 사람들 신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녀. 그리고 이렇게 괄호 안에 설명이 있어요. 종신서원을 했으므로 결혼할 수 없는 상태. 둘째, 의사. 괄호 안에 또 있어요. 공산주의자. 셋째, 눈먼 소년. 여긴 설명이 없어요. 넷째, 교사. 그리고 괄호 안에 일본인. 이렇게. 다섯째, 갱생한 창녀. 그리고 괄호 안에 그러나 언제라도 이전 생활로 돌아갈 여지가 많은 상태. 여섯 번째, 여가수. 괄호 열고 투맹이 나쁘기로 소문남. 일곱 번째, 정치가. 여덟 번째, 여류 핵물리학자. 아홉 번째, 농부. 괄호 열고 청각장애자. 열 번째, 나 자신. 괄호 열고 아무런 기술도 능력도 없는 백수 상태. 이런 10명이 이제 예로 주어진 거예요. 그 중에 4명을 탈락시켜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탈락시키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기가 많겠죠? 아주 그 수업 시간이 아주 그 토론으로 열기가 굉장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이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호회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동호회가 많죠. 골프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독서 동호회, 또 각종 그 봉사 동호회, 합창 동호회, 그림 동호회. 고재영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 족구 동호회 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족구의 달인입니다. 우리 고재영 목사님. 하여튼 족구 동호회 이런 그 동호회들이 많은데 취미와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동호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흐뭇해져요. 그런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들이 교회가 세상의 동호회보다 더 평안하고 더 세련되고 재미있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나 모였기 때문입니다. 동호회처럼 자기가 선택했거나 선발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아무나 모였기 때문에 동호회같이 그렇게 세련되고 평안하고 또 즐겁지는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중에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이 되려면 소정의 새신자반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활동하려면 필수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강도 높은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직분이 주어질 때 시험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런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로 될 것입니다. 능력이 점점 강해질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성숙한 교회는 아닙니다. 온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좀 영적인 시각으로 또 성경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잘 봐야 합니다. 원래 교회는 아무나 모이는 곳이에요. 회사 같으면 벌써 잘려야 하는 사람이 여전히 한몫할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질서나 세련됨이 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매주 월요일에 장로님들이 그리고 화요일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사랑방으로 모입니다. 이제 새성전 시대를 앞두고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제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능력 받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모이는데요. 사역 훈련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 사역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또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모임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첫 모임을 모였는데 마침 처음 주제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였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중에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과 용납과 관용이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이제 그런 공부를 했고요. 그러나 동시에 책임과 질서와 직분이 잘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적인 긴장이 있는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일수록 사랑하고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분과 책임을 맡길 때에는 각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야 된다.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맡겨서 자신도 시험에 들고 남들도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과감히 그 직분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습니까? 결론이 그럴듯하죠?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과 질서를 세우는 일, 용납하는 일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 관용을 베푸는 일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는 일, 이 둘이 함께 잘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게 교회의 고민이요, 갈등이요, 또 창조적인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쪽을 택하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둘을 다 원함으로써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섭해 주시기를, 섭리해 주시기를 간구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이렇게 저처럼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주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요즘 시간 개념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러나 성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오늘날로 치면 바로 교회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여서 거지 생활을 하던, 근데 나중에 보면 한 40살쯤 된 그런 거지가, 그런 앉은뱅이가,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뛰면서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런 기적의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러 그렇게 모일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에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봉사가 있는 시간에 그것보다 정말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말 오늘 말씀에 있듯이 그렇게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성전에 때를 정해놓고 모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그는 말씀드렸던 그 앉은뱅이 거지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서 이 거지인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미문에 있었어요. 미문가에 있었어요.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에 문문자에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여러 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참 장엄하고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문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미문 곁에, 성전을 들어가는 그 미문 곁에 냄새나는 앉은뱅이 거지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부른 것입니다. 구걸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한 것입니다. 미문,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 곁에 냄새나는 앉은뱅이 거지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침이면 사람들이 매다가 미문 곁에 놔두고 거기서 구걸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면 다시 매다가 집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아침에 와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 길에 그냥 있다 보니까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썼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때가 오후 3시입니다. 아침부터.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또 용변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니까 대충 해결했을 겁니다. 아름다운 성전문 곁에 더러운 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문과 앉은뱅이 거지, 더러운 앉은뱅이 거지, 이것이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하는 곳,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하는 그런 무리, 그런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다 놓은 곳, 그것이 교회이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게 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참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어찌 알고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그랬더니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장 전에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으로 돌아가서는 서로 떡을 떼고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래서 칭송하는 소리들이 드높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놀랬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다잡고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뱅이 거지가 길을 막고 한 푼 달라고 그러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좀 언짢은데 그러면서 그냥 가진 돈을 줄 수도 있었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당한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2장의 얘기, 2장 44절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재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놀라운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수천 명이 봉헌한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거지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었다면 능히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은과 금으로는 그 안진뱅이 거지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을 구걸한다고 줘버렸다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안진뱅이 거지에게 하나님의 지도자가 은과 금을 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거지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인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 거지가 그렇게 되는 것이, 거지로 인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 그 거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4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보라입니다.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은 안진뱅이 거지가 잘 듣지 못하던 말입니다. 그런 태도는 안진뱅이 거지가 잘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지 생활, 물론 어렸을 때는 안 했겠지만 거지 생활 40년, 이 안진뱅이 거지도 굉장한 노하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평상시와 다른데, 보통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던가 멀찍이서 동전 던져주는 그런 일인데 왜 갑자기 뭔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리고 많이 쳐다보면서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겠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주려고 그러나,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안전뱅이 거지의 반응이 바라다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긴장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참 감격적인 말씀인데 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에 교회가 교회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추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거지, 또 뭐 화려한 사람 다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제한하면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교회가 되는 길, 그것은 무엇인가? 이 6절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은과 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분과 가장 먼저 함께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미남인가를 확인해라, 이런 뜻으로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 한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자신들이 늘 바라보는 예수, 그래서 그들 속에 거하시는 예수를 보라, 그 말씀입니다. 내 이 모습 자체가 하나의 간증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것을, 또 엄청난 돈을, 동전 정도가 아닌 큰 돈을 주려나 하고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그것은 은과 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선행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그 어려움을 겪는 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두운 데가 있으면 빛 가운데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낭망하고 있다면 내가 밥 한 끼 사주는 정도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낭망할수록 그 낭망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의 뇌리에서 지우면 안 됩니다. 옛날에 10수년 전에 여기에서 목회할 때 목회자에게 참 힘이 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그 집을 찾아가세요. 가셔서 하시는 주된 일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실 때 어려움 당한 분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넘어진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던 분이 교회의 문턱을 다시금
넘어섰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 걸고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 안에 계시는 경배받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준다 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왕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예배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고 그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무릎 꿇는 것,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도록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또 미처 만나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분들과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마음에 드는 생각이고요. 몇 번은 더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간절함에도 참 시간을 잘 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전에 제 대신 어려운 분을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시던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성도가 할 일은 은과 금 이전에 진정으로 그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전통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정이 어려울수록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장영희 교수의 수업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얘기가 됩니다. 토론 주제가 발표되고 학생들이 열띠게 토론하고 있었는데 침묵을 지키던 한 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책에 의하면 말더듬이었다 그래요. 이름이 진기라고 이름까지도 밝혀져 있는데 말더듬이인 진기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눈먼 소년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공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느라 아주 바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사회에도 경쟁이 생길 것이고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권력을 놓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누군가 이 눈먼 소년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그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돕고 남을 위해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먼 소년이 꼭 필요합니다. 진기의 이런 발표가 계속되면서 교실의 열띤 토론의 분위기가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진기가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것을 모든 학생이 인내하면서 들어야 했지만 어렵게 말을 이어가는 그의 이야기가 더 진지하고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진기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남을 돕고 함께 나눌 줄 모르는 나라라면 거기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 모릅니다. 교회는 성향과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곳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 못난 사람들, 미운 사람들도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모습들로, 부족한 모습들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바로 그 추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해 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진기가 생각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는 방법, 바뀌는 길이 무엇이냐? 은과 금 이전에 서로가 만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제시하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풍성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모이면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을 얘기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싫은 사람, 추한 사람 밀어내기 전에 밀어내지 말고 함께 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주님 만난 간증을 하는 것이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서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안진뱅이와 같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거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안진뱅이들입니다. 늘 갈급함이 있는 거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서로 간증함으로 서로가 격려를 입어 아름다운 능력의 공동체, 새로운 역사가 있는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 되게 하시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참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식을 전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드리는 능력 있는 성숙한 교회 되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